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네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외부 공사를 다 마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잠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계시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장식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전의 내부를 장식물로 새겨서 꾸미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완공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엄청난 그 인력과 시간 그리고 부대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여서 7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주전 959년에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그 이스라엘 내에 단일 중앙 성소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정착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건립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그 이스라엘의 단일 중앙 성소로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능이 수행된 것은 겨우 솔로몬 왕 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말기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 남유다 왕 몇몇 왕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전의 그 정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주전 586년 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또한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불행한 역사로 점철된 것은요, 그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시작과 또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지금 그 완전한 성전 건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15절부터 다시 그 내부 장식물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 외부와 내부에 대한 그런 성전의 그 기본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 아직 다 그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이 공사 시점에서 왜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10절 이후에 기록을 하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임의적으로 삽입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고 말씀 이후에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듯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마쳐야 비로소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거의 2년 반이란 시간을 우리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휩쓸고 지나가고 나니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세계적인 불황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게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이곳 나이지리아의 그 불안한 치안은 우리들을 정말 곤욕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반성해보고 한번 점검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유지되고 마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듯이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을 조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곧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또한 이겨냈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백신도 만들어냈고요. 힘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힘을 합친 결과라고들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있게 하셨을까요? 그냥 까닭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반성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과거 우리들의 그런 방만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주시지는 않았는지요. 한국이나 또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바르게 이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의 그 마침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듯이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정금같이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서 마루를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뒤편 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서부터 그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고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성전 내부 공사의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의 내부 공사의 그 시작이 지성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요. 그 성소에는 그 촛대와 그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순번을 바꾸어 가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각각의 그 기구들과 그 위에 놓이는 그 물건들 또한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물품임을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성소는 우리 성도들의 봉사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본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적은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직분을 위해서 선택하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둘러싼 그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속죄소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 장소를 상징해 주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열왕기상의 저자는 성전 내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왜 제일 먼저 그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요,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심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모든 시작의 끝과 그 시작과 끝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간도 남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겨야지만이 헌금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야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11조를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복으로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그 중심에 주님이 내 중심이 없는데 내가 바른 신앙인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대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년에는 내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중심에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완공해 나간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깊숙한 곳부터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주님이 임재하심을 또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년 한 해에는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그 우리들의 심령을 가꾸어 그 아름다운 보석처럼 또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의 그 내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장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간 그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만 600달란트였다라고 역대하 3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0달란트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점으로 무게를 계산해 보면은요, 약 한 2400kg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더 실감이 안 나시지요? 우리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요즘 금 한 돈 가격 3.75g 그 금 한 돈 시세가 대략 순금은 한 30여만 원 좀 넘지요. 한 32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당시는 이처럼 100% 순금이 아닌 대략 한 18금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도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도 약 한 20만 원 돈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1g으로 계산을 해도 대략 5만 원 돈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2400kg이니까 지금 우리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것을 지금 그냥 금으로 도금한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얇게 펴서 지금 입힌 것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토록 엄청난 금으로 장식을 했을까요? 자신이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정성이 지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의 그 외부를 금으로 입힌 것은 아닙니다. 그 내부를 금으로 치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의 내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외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에 많은 치장들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이라는 것으로 치장을 해서 자신의 부를, 내가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LA에 가보면은 예전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부르죠.
외부를 정말 수정처럼 그 화려하게 외부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사임도 하고요. 결국은 그 교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당 소유로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장 지상주의로 물든 그 현대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즉 보여지는 것에서만 그 외모만 신경을 쓰고 정작 가장 중요한 내부, 우리들의 그 심령을 가꾸고 경건으로 단장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정말 화려하고 그럴 때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속은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을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죽하셨으면은 그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겉으로는 석회를 입힌 아주 희고 깨끗한 그런 아름다운 무덤 같지만은요, 그 안은 정말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또한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정말 귀족 성도처럼 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으로, 위선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그러한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내면을 가꾸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그 금보다도 귀한 그 내면으로 치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에는요, 우리 모두 다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그 외부적인 모습, 내부적인 모습이 이렇게 완공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외부는 아름다운 그런 대리석재로 마감을 했고요. 그 내부는 백향목과 전나무로 바닥을 깔고 벽면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식물뿐만 아니라 바닥 그 벽면까지도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금으로 덮어서 장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이제 안에서 이제 성전을 보게 된다면은 석재나 나무들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찬란한 금밖에는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금박처럼 표면만 금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을 두들겨서 얇게 펴서 지금 장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내부 성전 내부에 정말 세심한 공사를 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그렇게 성전이 지금 금으로 장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성도가 성전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그 진리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정말 참된 성전으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 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가장 적절한 그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전은 건물로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치장된 그 성전의 내부가 귀하고 귀한 것으로 치장되었는데 하물며 성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은 또 어떻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또한 귀하고 보배로운 그 장식들처럼 우리를 자신들을 가꾸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민자로서 자체 교회 없이 새빵살이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정말 내년에는 자체적인 우리들의 성전도 정말 소망을 해보고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금은 보화로 치장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 성숙도 또한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금으로 치장된 어떤 성전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성전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전이라 하셨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성도들을 지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각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또한 죄된 습성으로 입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의 신앙의 교만을 내세우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생활의 중심이 주님보다는 내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모신 사랑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도를 전해나가는 바른 성도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 찾아가며 하나님 뜻하신 길로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배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